미륵불께서 말씀하시길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는 금은 보화도 아니요 권세와 지위도 아닌 바로 네 글자에 있다고 하셨다. 이 네 글자를 깨닫는 순간 인생의 가장 깊은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엽귀홍은 한때 경성에서 이름을 날리던 재원이었으나 지금은 강남의 작은 마을에 은거하며 책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해의 그 사건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날의 기이한 만남, 그 신비로운 경전, 운명을 바꾼 그 네 글자에는 대체 어떤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 가랑비가 흩날리는 어느 봄날, 엽귀홍은 숙문진 서점의 처마 밑에 서서 길 건너편 사찰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가 굽고 등이 휜 노인은 낡은 나무 그릇을 손에 들고 무심한 행인들 속에서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엽귀홍의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죄책감 같았다. 10년이 지났지만 스승 장진원의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품속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만지작거리다 잠시 망설인 후 노인에게 다가갔다. 동전이 나무 그릇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해 보이던 그의 두 눈이 기이한 빛을 발하며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시주께서는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 진정한 보시는 결코 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바람이 불며 빗줄기가 거세졌다. 엽귀홍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노인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빛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진정한 보시는 결코 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엽귀홍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빗물에 옷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서점으로 돌아온 엽귀홍은 책상 위에 낡은 경전 한 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표지에는 보시경이라는 세 글자가 고풍스럽고 신비롭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책이 언제 나타났는지 의아해했다. 책장을 넘기자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는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네 글자에 있다. 이 네 글자를 깨닫는 자는 마음에 다시는 거리낌이 없고 공덕이 무량할 것이다. 그 네 글자는 과연 무엇일까? 엽귀홍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이 경전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경전에는 제시, 법시, 무해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가장 큰 보시라는 네 글자에 대해서는 마치 일부러 수수께끼를 남겨둔 것처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숙문지는 비록 작았지만 운하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엽귀홍의 서점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마을의 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녀는 비록 몰락한 선비였지만 학식이 깊어 편지를 대필해달라거나 학문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어느 날 화려한 옷차림의 상인이 서점으로 들어와 자신을 이웃현의 전 상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정관리에게 올리는 진정서를 내밀며 엽귀홍에게 내용을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엽귀홍이 편지를 받아보니 내용은 이미 상당히 훌륭했다. 그녀는 왜 수정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전 상인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일은 저희 집안 40식구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관청의 보살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의 문제가 뛰어나시니 분명 이 편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엽귀홍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재물은 몸 밖의 물건이라 태어날 때 가져오지도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작은 재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붓을 들어 금세 전 상인의 편지를 수정해 주었다. 전 상인은 크게 기뻐하며 은 10냥을 사례로 내밀었지만 엽귀홍은 정중히 거절했다. 미력한 도움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전 상인은 감격하며 떠나기 전에 감탄하며 말했다.
선생의 고결한 인품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다른 이에게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으시니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대선인이십니다. 엽귀홍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보시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신비한 노인이 말한 진정한 보시란 또 무엇일까? 날이 갈수록 엽귀홍은 그 네 글자의 의미에 대해 고심했다. 하루는 거리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부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우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남편이 중병에 걸렸는데 집에 약 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다. 엽귀홍은 즉시 부인을 데리고 마을의 의원으로 갔다. 의원의 성은 구씨로 의술이 뛰어났지만 권색에게 고개 숙이기 싫어 이곳에 응거하고 있었다. 엽귀홍이 직접 사람을 데려온 것을 보고 구의원은 진료비를 받지 않고 약값만 받았다. 엽 선생,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떠날 때 구의원이 엽귀홍을 붙잡고 말했다. 자신도 넉넉지 않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돕는구려.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마음에 풀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털어놓을 생각 없소? 엽귀홍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난 일은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구의원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인생사 인과응보가 있는 법, 혹시 청산사의 무진법사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떻소? 그분이라면 당신 마음속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오. 청산사는 숭문진에서 심리 떨어진 산에 있는 멀리까지 이름난 고찰이었다. 엽귀홍은 소문은 자주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구의원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호기심이 일었다. 다음 날 새벽, 엽귀홍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청산사로 향했다. 초봄이라 산에는 초목이 싹트고 새가 지저귀며 꽃향기가 가득했다. 길을 가는 내내 엽귀홍의 마음은 복잡했다. 왠지 이번 방문이 무언가를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청산사는 산에 기대어 지어져 고풍스럽고 장엄했다. 산문에 들어서는 순간 엽귀홍은 마치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 듯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절의 스님이 그녀를 무진법색에 안내했다. 법사는 60쯤 되어 보였고 인자한 얼굴에 두 눈은 별처럼 깊었다. 시주, 드디어 오셨군요. 무진법사의 첫마디에 엽귀홍은 깜짝 놀랐다. 법사님, 저를 아십니까? 무진법사는 자애롭게 웃었다. 며칠 전 인연이 있었지요. 빈승이 시주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엽귀홍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구걸하던 노인이 바로 법사였던 것이다. 무진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빈승이 시주의 마음에 선한 뜻이 있으나 마음의 매듭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시주를 이곳으로 이끌어 해탈을 돕고자 했습니다. 엽귀홍은 그 보시경을 꺼내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라는 네 글자가 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무진법사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물었다. 시주께서는 무엇이 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란 너그러이 돈을 내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엽귀홍이 대답했다. 무진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보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시, 법시, 무해시. 시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시에 불과합니다. 법시는 지혜를 전파하는 것이고 무해시는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제시가 가장 아래요. 법시가 그 다음이며 무해시가 가장 위입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가장 큰 보시가 또 있습니다. 엽귀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네 글자는 대체 무엇일까? 무진법사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시주께서 그 네 글자를 알고자 하신다면 먼저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10년 전의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어찌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엽귀홍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법사님께서 어찌 저의 과거를 아십니까? 무진법사는 설명하지 않고 며칠간 절에 머물며 참선하고 도를 깨달아 보라고 권했다. 엽귀홍은 의심이 들었지만 승낙했다. 깊은 밤, 엽귀홍은 선방에 홀로 앉아 10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녀는 경성에서 유명한 재원이었고 명망 높은 대학자 장진원과 나이를 잊은 친구였다.
스승과 제자는 학문을 논하며 부자지간처럼 전기 깊었다. 그러나 어느 날 장진원은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반역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엽기홍은 스승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만 권세가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결국 스승을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평민으로 강등되어 이 외딴 마을로 유배되었다. 10년 동안 엽기홍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매일 책과 함께하며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승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가 되었고 권세가와 공명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했다. 어느 날 아침 무진 법사는 엽기홍을 데리고 절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장경각을 지날 때 법사는 그 오래된 경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경전들은 천년의 세월을 견디고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시의 힘입니다. 후원의 약초밭에 이르러 법사는 또 약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약초들은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하며 고통을 덜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외시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사는 엽기홍을 절 뒤편의 묘지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역대 주지스님과 고승들이 잠들어 있었다. 법사는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선현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정신과 지혜는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여 년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은 청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엽기홍은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네 글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무진 법사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시주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속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엽기홍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욕망과 집착입니다. 무진 법사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에 대한 가혹한 질책과 떨쳐버리지 못하는 과거입니다. 시주께서는 10년 동안 바로 그 속박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엽기홍은 말문이 막혔다.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법사의 말은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주며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고통을 정확히 짚어냈다. 무진 법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시주께서 그 네 글자를 알고자 하신다면 먼저 빈승을 따라 한 곳에 가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엽귀홍은 무진 법사를 따라 청산사를 떠나 백리 밖의 낙화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척박한 작은 마을로 오랜 가뭄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다. 도중에 두 사람은 밀밭을 지나게 되었다. 무진 법사는 걸음을 멈추고 황금빛 밀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주, 저 밀밭을 보십시오. 봄에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만 알의 나달을 거둡니다. 보시도 이와 같아서 선한 마음을 뿌리면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엽기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길을 가던 중 두 사람은 산적대를 만났다. 우두머리는 큰 칼을 들고 험악하게 소리쳤다. 좋은 말 할 때 값 나가는 물건 다 내놔. 무진 법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 어찌하여 폭력으로 위협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산적 우두머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크게 웃었다. 스님, 여기서 가식 떨지 마시오. 오늘은 돈이 필요하니 돈 없으면 지나갈 생각 마시오. 엽기홍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앞으로 나서 법사를 보호하려 했지만 법사가 막아섰다. 무진 법사는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산적 우두머리에게 건넸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으로 값이 꽤 나가는 것이오. 급히 필요하다면 가져가시오. 그 옥패는 맑고 투명했으며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산적 우두머리가 받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 당대 태사부의 신표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소? 무진 법사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산적 우두머리는 갑자기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소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삭께 무례를 범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산적 우두머리는 과거 태사부의 호위무사였으나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 산적이 된 것이었다. 이제 이 옥패를 보니 눈앞의 스님이 평범한 분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무진 법사는 산적 우두머리를 일으켜 세웠다. 시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뉘우칠 뜻이 있다면 저와 함께 낙화촌으로 가서 선행을 베풀며 죄를 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적 우두머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산채를 해산한 뒤 무진 법사를 따라 낙화촌으로 향했다. 엽귀홍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노승이 어찌하여 이런 힘을 가졌는지, 또 어째서 이 산적들을 데리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길 위에서 무진 법사는 엽귀홍에게 설명했다. 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단지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준다면 아마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엽기홍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지난 처지를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배옵사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악행을 저지른 산적들에게조차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10년 동안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구나. 낙화촌은 외딴 골짜기에 위치해 토지가 척박하고 물이 부족했다. 마을 사람들은 누렇게 뜬 얼굴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무진 법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뛰어난 기술자들을 데려왔으니 수로를 만들어 산의 샘물을 마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무진 법사의 지휘 아래 공사는 곧 시작되었다. 엽기홍도 함께 일하며 마을 사람들과 땀 흘렸다. 그 산적들은 모두 몸이 튼튼하여 일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다. 산에서의 노동은 힘들었지만 엽귀홍은 전에 없던 충만함을 느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몰두하자 과거의 고통과 후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보름 후 수로가 완공되어 맑은 샘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무진 법사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농사 기술을 가르쳐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엽기홍과 무진 법사는 마을 입구의 큰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다. 석양이 지며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춰 금빛으로 물들였다. 법사님, 저희가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을 도와 수로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라는 네 글자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엽귀홍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무진 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주, 저기 예전의 산적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모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이 예전에 악행을 저지른 것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원망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힘입니다. 엽기홍은 생각에 잠겼다. 법사님의 말씀은 보시란 단순히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무진 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시는 언젠가 다하지만 법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도와 수로를 만들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법시이며 예전의 산적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게 된 것은 무외시입니다. 엽귀용은 법사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네 글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노파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두 사람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두 분 대은님께 감사드립니다. 노파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노파의 손자가 이웃 마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3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제 수로가 생겨 마을의 형편이 나아졌으니 손자를 돌아오게 하고 싶지만 그를 몰라 편지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엽귀홍은 즉시 대필해 주겠다고 나섰다. 종이와 붓을 빌려 그녀는 정성껏 노파를 위해 마을의 변화와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써 내려갔다. 노파는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진 법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시주께서 방금 하신 행동이 바로 보시입니다. 엽기홍은 이해할 수 없었다. 편지 한 통을 썼을 뿐인데 이것이 무슨 보시입니까? 시주께서는 자신의 학식으로 노파가 그리움을 표현하도록 도왔으니 이것은 법시입니다. 노파는 시주의 도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으니 이것은 무외시입니다. 그리고 시주께서는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엽귀홍은 그제야 깨달았다. 보시의 참된 의미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심 없는 베풀매 있다는 것을. 무진 법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께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군요. 하지만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라는 네 글자는 아직 시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 반달이 지나자 낙화촌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 법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농사 기술을 익혀 생활이 점점 풍족해졌다. 예전의 산적들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고 어떤 이들은 기술을 배워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어느 날 밤 엽귀홍은 마을 밖 시냇가에 홀로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스승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당시 그녀는 이미 최선을 다했고 어쩌면 어떤 일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무진 법사가 조용히 그녀 곁으로 와 앉았다. 시주,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법사가 물었다. 엽귀홍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산적들이 개과천선하는 것을 보았고 척박한 마을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을 보았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진 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이겠습니까? 엽귀홍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용서일까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말을 하던 그녀는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눈이 밝은 빛으로 반짝였다. 바로 그 순간 엽귀홍의 마음이 활짝 열리며 오랫동안 헤매던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 네 글자는 바로 자신을 용서하라였다. 그렇다.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무능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내면의 해탈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순간 엽귀홍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다. 전에 없던 가벼움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법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엽귀홍이 감격에 차서 말했다.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는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무진 법사는 자애롭게 웃었다. 시주께서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10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스승님께서 영혼이 되어 지켜보고 계신다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 자책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모습일까요? 엽귀홍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렇다. 스승 장진원은 평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셨으니 제자가 자신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것을 가장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스승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그녀가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계속 발휘하여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리라.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무진 법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엽기홍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잠겨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쏟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며 자신의 학식과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낙화촌에서의 나날 동안 엽기홍은 내면의 평온과 충만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체험했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게 되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된 것을 발견했다. 몇 달 후 엽기홍은 낙화촌을 떠나 숭문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우울하고 몰락한 선비가 아니었다. 내면이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점을 다시 정리하고 더 이상 손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소장을 대필해 주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었다. 죄책감과 자책감에 묶여 있지 않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1년 후 봄, 엽기홍은 다시 청산사를 찾아 무진 법사를 뵈었다. 이때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얼굴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법사님,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보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엽기홍이 진심으로 말했다. 무진 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의 깨달음입니다. 빈승은 그저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내면의 각성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엽기홍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녕 그렇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 간단해 보이는 네 글자이지만 실로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주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진 법사가 물었다. 엽기홍은 먼 산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자책감에 시달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이자 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년 후 엽기홍의 이야기는 강남 일대에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로운 사람, 보시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세운 학당 또한 원근의 이름난 곳이 되어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미륵불이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도리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그는 더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시는 천금만금보다 모든 재물과 권세보다 더 값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내면의 해탈과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분쟁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간단하지만 깊은 네 글자를 배워야 할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보시일 것이다.